에베소서 5장 17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서점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법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은 그 증거로 평강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경고음으로 불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장은 정말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사람의 마음속의 평강이 아닙니다. 그 앞절에 보면 누가 네에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셨던 우리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동산에서 홀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탈라라고 눈물과 간구로 통곡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동산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편견, 고집, 민족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그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그가 탄 배가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납니다. 이방인 선원들도 모두 공포에 빠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누워서 잠이 든 채로 모든 걱정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그는 고요하게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전혀 어긋난 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편하게 잠을 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즉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돌아오도록 바르게 해주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는 교훈을 주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기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패가 돌아올지, 또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도박사들은 카드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게임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는 물론이고 남이 가진 그 패까지 알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온 수많은 그런 인생들 가운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다면, 내 앞에 어떤 카드가 돌아올지 알 수 있었다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가정을 누구나 다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중요한 선택을 앞둔 경우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죠.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어느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떤 사역에 뛰어들 것인가? 인생에서 만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론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느냐, 무슨 직장을 잡아야 되느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성씨는 무슨 성씨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과연 오늘날 복잡한 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개인의 역사에도 개입하십니다.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시선은 역사 너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은 역사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것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기왕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기를 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고 이룬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영화 대본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제스처를 써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질구레한 것까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은 우리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행동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뀝니다. 처음에는 길을 건네다 주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건너가게 합니다. 골목까지 따라가 주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언제 가야 되고 멈춰야 되는지를 알면 그렇게 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하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잘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